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유독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기뻐하되 언제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되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수식어 때문에 이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범사에,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참 실천하기가 힘든 일이라는 거죠.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하나님께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일상적인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능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풍성했으면 좋겠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슬슬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건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라는 거죠. 직장, 학업, 결혼, 취업, 관계,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요, 금세 불평과 또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사하여졌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빌립보라는 성읍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바울은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힌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마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깊은 옥에 갇혀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성치 못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한밤중에 일어나 그 바울이 옥중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에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의 모든 인생이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누구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만족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나를 가두고 나를 결박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의해 저지를 당하거나 실패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그 선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런 그릇된 삶과 실패와 같은 삶을 반드시 선으로 돌려 세우시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가족들과 이천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천에 갔으니 유한이와 유엘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이 도자기 체험을 신청했어요. 근데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이 반죽된 흙을 가지고 아이 혼자 스스로 놀게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동물도 만들어 보고 질릴 때까지 그 흙을 이제 손으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이가 지루해질 때가 되면요, 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장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도자기를 빚는 물레 앞에 앉게 되죠.
그리고 물레를요 천천히 돌리며 자유자재로 도자기를 만드는 그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손을 오므리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그 장인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다양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가 직접 그 물레에 손을 얹고요. 그 장인이 아이의 손에 자신의 손을 겹쳐 얹은 다음에 다양한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장인이요, 아이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떼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밥그릇인지 국그릇인지 알 수 없는 희한한 모양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은요, 아이를 나무라지 않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만든 작품은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저걸 구워서 쓸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아이의 손에 장인의 손이 얹어지면요, 그 볼품이 없었던 그릇이 정말 멋진 그릇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볼품이 없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실패함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뜻하신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며 반드시 그 뜻하신 일들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며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